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아주 강렬한 감정의 뿌리, 그리고 그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분노, 용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 같은 그런 감정들이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주 깊은 믿음이 지금의 반응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쩌면 그 믿음을 바꾸는 게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목표는 그냥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감정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 그 과정이요? 네, 특히 한 사람의 어떤 격렬한 분노가 어떻게 수십 년 전의 아픈 기억이랑 연결되는지, 또 용서라는 게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의식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 자료들이 계속 우리한테 진짜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거든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가 느끼는 분노가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의 도발적인 주장이거든요. 맞아요. 빙산의 일각 같다는 거죠. 아, 빙산의 일각? 네, 수면 위에 드러난 분노 밑에는 훨씬 더 거대한 공가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전직 갱단원이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반대편에 있던 젊은 갱단원이 자기를 향해서 갱사인을 보낸 거예요. 네. 그 순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살해랑 분노에 휩싸인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 녀석이 날 무시했어. 아, 무시. 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고 감히 나를 깔본다. 뭐 이런 자존심의 문제처럼 보였죠. 보통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냥 기분 나빴다, 화가 났다. 그런데 이 자료의 접근 방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들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당신을 그토록 화나게 합니까? 이 질문이 모든 걸 바꾼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을 계속 반복했어요. 왜 무시당하는 게 그렇게 화가 나죠? 처음에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요 같은 뻔한 대답만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질문을 거듭하니까 이 남자의 기억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바로 13살 때 겪었던 끔찍한 경험으로요. 13살 때요? 어떤 경험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단돈 $500짜리 중고차를 사려고 자신의 아들을 다른 남자에게 성적으로 팔아넘긴 사건이었어요. 와, 잠시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이건 단순한 배신을 넘어서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돈 몇 푼이랑 맞바꾸면서 완전히 짓밟아버린 행위였죠. 아,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젊은 갱단원에게서 느꼈던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사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궁극적인 무시의 고통스러운 메아리였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지금 길에서 마주친 젊은이한테 느끼는 분노를 그렇게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는 거죠.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찾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감정이 격하게 일어날 때 그 표면적인 이유에만 머물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이걸 성령에게 묻는 훈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더 깊은 지혜나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묻는 과정인 셈이죠. 그 뿌리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깨닫고 나서 그 남성은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정말 놀랍다고 들었어요. 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화해를 했죠. 아, 10년 만에요? 네, 더 놀라운 건 그가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하고 화해한 정확히 3개월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정말요? 마치 그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처럼요. 분노의 열매가 아니라 그 뿌리를 파고들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렇게 분노의 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보통은 똑같이 갚아주거나 속으로 삭히잖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죠. 네, 상처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선택하는 것. 네, 이게 단순히 고통을 참고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료에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라는 가르침을 재해석하는데요. 이걸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내면의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는 행위로 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멋지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가지 않나요?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어라고 다짐해도 막상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할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내리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미리 내리는 결정이요? 네, 상처받는 상황이 닥쳤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하겠다고 미리 결단해 두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의 거점을 만들지 못하도록 애초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아, 그 노숙자와의 일화가 이 개념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목회자가 노숙자에게 다가갔는데 그 노숙자가 대뜸 교회는 전부 돈 얘기만 해 라고 소리치면서 비난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방어적으로 변명하거나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며 논쟁을 시작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목회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오직 예수님에 관한 곳이 되도록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죠. 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땠나요? 그 노숙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정말로 교회에 찾아왔죠. 와, 예상치 못한 용서와 환대의 반응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변화의 문을 연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길이 된 셈이죠. 이 개념을 청중에게 적용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포하게 하잖아요. 네, 나는 이제부터 상처받지 않는 삶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진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덧붙입니다. 어떤 건가요? 특히 지속적인 학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이지 위험한 상황에 계속 머물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중요하네요. 네, 자료에서도 명확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 용서는 그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가장 힘든 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때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실망스럽고 미워질 때요. 맞아요. 자료에서 이 자기 증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기 증오를 아주 독특하게 정의해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비하가 단순히 자존감이 낮은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떤 진리에 대한 불신과 정황이라는 약간 영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한 강연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 점을 정말 가슴 아프게 보여주죠? 맞아요. 그녀는 결혼 전에 잉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원치 않는 아이, 실수라고 믿으면서 자랐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무심코 너 때문이야 라고 소리쳤는데 그 말이 어린 그녀의 마음에 아, 나는 문제덩어리다라는 깊고 강력한 거짓말로 뿌리내린 거죠. 그 거짓된 믿음 하나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네, 그 믿음은 그녀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밀어내는 그런 방어 기제를 갖게 된 거죠. 아, 먼저. 네, 심지어 부모님이 사랑을 표현해도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공포증이 너무 심해져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기까지 이르렀죠. 와, 나는 문제다라는 그 거짓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그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쵸.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런 강력한 거짓말을 사료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을 제안하죠. 그게 어떤 과정인가요? 이 깊게 뿌리내린 거짓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2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회개예요. 회개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걸 넘어서요. 자신이 믿어왔던 구체적인 거짓말들을 소리내어 고백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실수라고 믿어왔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아,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군요. 네, 입 밖으로 꺼내는 행위 자체가 그 거짓말의 힘을 약화시키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빈자리에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같은 진리의 말들을 선포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포가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였어요. 이게 왜 그토록 어렵고 또 동시에 그렇게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에 동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내가 이룬 성취 때문이 아니라 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선언인 셈이죠. 아, 자기 증오의 정반대에 있는 행위이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포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십 년간 믿어온 거짓말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싸움이라고 강조해요. 거짓된 생각이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이전에 선포했던 진리의 말씀을 무기처럼 사용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면 그 생각의 출발점 자체를 진리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의 깊은 뿌리를 파헤치는 것에서 시작해서 용서라는 급진적인 선택을 거쳐 자기 자신을 향한 거짓말을 진리로 바꾸는 여정까지 함께했네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감정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확해요. 우리에게는 용서하고 선포하고 믿음을 바꾸는 것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힘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감정적 자유는 그냥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자기 증오라는 견고한 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직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 자신에게 생명과 가치 그리고 목적에 대한 말을 들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과연 어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